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지요? 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칭송받는 성도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칭송받는 성도가 됩시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하면 임신을 하게 되지요. 임신을 하면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기가 뱃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탯줄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기는 탯줄을 통해서 엄마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산소를 공급받고 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심지어 엄마의 감정과 외부의 소리까지 어느 정도 전달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신한 아내들이 가끔 이런 말을 하지요. 자기야, 아기가 자두 먹고 싶대. 아기가 수박 먹고 싶대. 이렇게 말하면 남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의심부터 합니다. 왜냐하면 아기가 그런 말 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엄마를 통해서 아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겨울에 수박을 요구해도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구해다 주는 것이지요. 이처럼 엄마와 아기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됨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 연결된 탯줄이 끊어지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탯줄을 자르는 것입니다. 탯줄을 자르는 순간부터 아기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는 엄마의 몸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숨을 쉬어야 합니다. 스스로 젖을 먹어야 하고 스스로 세상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첫 번째 홀로서기입니다. 만약 아기가 태어났는데도 탯줄을 자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탯줄을 잘랐는데도 스스로 숨을 쉬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 자체로 아기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비단 육체적인 출생과 성장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출생과 성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부모이든 그 누군가가 친구이든 그 누군가가 지인이든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받았고 또 주님이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는 믿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예배자로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그러한 나를 이끌어주는 영적인 존재, 나보다 더 신앙이 탁월하고 믿음이 좋아서 그 사람을 의지하면서 교회를 다닐 때가 우리는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주고 그러한 인도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공급을 받을 수 있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성장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의 기준이 나의 신앙의 기준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어떻게 기도하는 모습에 따라 내가 그분의 모습을 따라가게 되고 그분이 어떻게 헌금하는 것만큼 나도 동일하게 헌금하게 되는 그러한 따라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합니까?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는 우리 모두가 영적인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언제까지나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육신의 아기가 탯줄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는 것처럼 영적인 아기 역시 처음에는 복음을 전한 그 사람과 영적인 탯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로는 성장의 한계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성장하려고 해도 그 나를 인도했던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뛰어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나에게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이,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준 그 사람이, 나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준 그 사람이
오히려 영적 성장을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계속 꾸준히 나오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너 너무 열심히 한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헌금의 기쁨을 가지고 11조도 하고 감사 헌금을 드리기 시작할 때 너무 무리하지 마. 그렇게까지 헌금 안 해도 돼. 어떨 땐 나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했던 그 사람이 나의 영적 성장, 영적 기쁨을 가로막는 일들도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처음에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과의 영적인 탯줄은 끊고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연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했던 신앙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한 사람보다, 복음을 전한 사람보다, 나를 예배 자리로 인도한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보다 더 많이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하고, 그보다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을 맛볼 때 진정한 영적 성장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충분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사람만 의존하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홀로서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홀로서기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신앙의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시험 또 작은 어려움이 일어나게 될 때 쉽게 그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요아스 왕입니다. 요아스는 인간적인 탯줄이 끊어지기 전에 하나님과 직접 연결된 관계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요아스 왕을 실패한 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아스 왕이 어떻게 행했길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요아스는요 7살에 남유다 8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원래 그의 아버지 아하시아는 남유다 왕이었는데 예후의 반란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자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왕권을 휘어잡게 되고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비롯해서 모든 왕자를 다 칼로 죽여버립니다. 그때 요아스만 여호야다의 손에 의해서 피하게 되고 유일하게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아스는 성전에 숨겨져 보호받으면서 7살 때까지 자라나게 된 것이지요. 요아스가 7살 되었을 때 여호야다는 제사장들과 함께 레위인들과 함께 반역을 일으키는 거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결국 그 반역으로 아달랴는 제거되고 요아스가 7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7살이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요아스가 왕이 된 이후에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했는지 모릅니다.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했냐면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아달랴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성전은 철저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의 성물은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고 예배는 무너져 있었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헌금은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본 요아스는요 제사장들을 불러서 엄하게 책망합니다. 어떻게 책망하냐면 열왕기하 12장 7절 말씀을 볼까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뭘 말합니까? 왜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방치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 보수를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전 수리가 끝났음에도 남은 돈을 가지고 성전 기구를 다시 만들게 하고 끊어졌던 제사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이 내용이 역대하 24장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읽습니다. 시작.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 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요아스의 열심으로 닫혀있던 성문이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요아스의 열심으로 꺼져가던 예배의 불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요, 요아스는 정말 훌륭한 왕입니다. 신앙도 좋고 개혁도 성공적이고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 다음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요아스의 이러한 열심이 거기까지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요아 열심의 그 기준이 분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설명하는 역대하 24장 2절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우리가 보기에는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문구가 눈에 먼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두 절을 자세히 보시면 그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한 그 기준이 그 앞에 제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아스가 평생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아스의 신앙이 하나님께 뿌리내린 신앙이 아니라 여호야다에게 의존한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여호야다를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죽자마자 그의 신앙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24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인데 화면을 보면서 그 요아스의 민낯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18절입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도 순식간에 함께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수리하던 사람이 성전을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에 여호야다를 통해서 영적인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여호야다를 뛰어넘어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믿음으로 나아갔어야 했습니다. 여호야다가 없어도 하나님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했어야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야다와 연결된 영적인 탯줄은 있었지만 하나님과 연결된 영적인 탯줄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죽자 그의 신앙도 함께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성경을 계속 보면 그는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공격해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성전 안에 있는 금과 은을 꺼내서 적에게 바치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돈을 의지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아스의 가장 큰 실패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전쟁 앞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것도 아니에요. 요아스가 가장 큰 실패를 한 것은 그 이전에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는 데 실패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여호야다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지만 결국에 여호야다를 넘어 하나님을 붙들어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아스의 이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신앙의 영적인 공급을 받고 그때는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없으면 또는 그 사람이 나와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채 함께 무너져 내리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모델은 누구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신앙을 도와주십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함께 기도해 주며 여러분의 신앙의 노선에 함께 걸어가며 누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을 공급해 주고 계십니까? 지금도 그러한 기도와 격려가 절실히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처럼 그것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믿음의 선배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은혜를 누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혼자서도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혹여나 그렇게 생활하시다가 영적인 권태기, 영적인 그러한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과의 영적인 탯줄이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하고 애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누군가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어떤 사람과 관계가 좋지 않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예배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더욱더 교회와 또 하나님 앞에 섬김과 봉사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렇게 영적 탯줄을 하나님과 더 견고하게 연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경운기를 몰아본 적 있으십니까? 요즘 세대는 경운기줄까 뭔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경운기를 많이 보았고 경운기 시동도 한번 걸어봤습니다. 시동 어떻게 거나요? 여러분 경운기 시동 걸어보셨습니까? 예, 안 걸어보셨어요? 아, 도시분들이시군요. 시골 가면 경운기 돌리잖아요. 이렇게 막 왕왕 돌리잖아요. 돌려서 시동을 겁니다. 여러분 시동 걸면 기름 냄새가 팍 나면서 탕탕탕탕 하면서 막 돌아가지 않습니까? 시동 걸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나가야죠. 시동 걸고 가만히 서 있으면 의미 있습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까?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또 말씀의 조언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움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 교육자들을 통해서 말씀도 배우고 진리도 깨닫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러한 도움으로 신앙의 시동을 걸어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는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동은 걸어줄 수 있지만 대신 달려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영적인 모델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나를 위해서 기도는 대신해 줄 수 있지만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대신 말씀을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대신 믿어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구하고 경험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의 능력을 삶 속에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러한 경험 없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영적인 탯줄이 연결되지 않는 상태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여나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더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수요 예배에 나오실 정도라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살다가도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1대1의 관계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힘듦과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굳건해 보였던 나의 믿음도 연약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시간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가지기를 더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더 기도하십시오. 내가 도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기를 더욱더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더 열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직접 만나기를 더 힘쓰십시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영적 탯줄을 연결하셔서 그 탯줄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기를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탯줄이 연결될 때에 하늘의 생명과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성장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으로 이끌어 주셨던 분은 누구십니까? 이제는 그 모델을 뛰어넘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더 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을 향하여 믿음의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어떤 이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더 잘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디딤돌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가 나보다 더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1대1로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성장을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요아스처럼 그저 여호야다가 인생이 끝나니까 그의 하나님을 향한 인생도 끝나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또 나에게 도움을 주셨던 그 어떤 이보다 더 훌륭한 믿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인정받을 만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신앙의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